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움직이시며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그래야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위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회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온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다음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리.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푸르고 아름다운 5월을
가정의 달로 삼아주셔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이 마음 놓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을 받기 시작한 지가 벌써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너무나 절박한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감염병이 우리를 덮칠지라도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세계 각국이 공조해서 잘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적은 것 하나라도 베풀고 양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 성도들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질까 염려됩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은 교회와 멀어졌을지라도 마음은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이 시련을 이기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산국가에서 이슬람권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해외 선교사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위한 기도와 후원의 손길이 거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원수 담임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가정과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으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이번 달 암송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암송할 테니까 암송해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도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영상 예배를 또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 들으실 때 우리 좀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하고 또 거리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 후 나가실 때는 2층과 3층 야외 계단으로 또 출구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층은 입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 하나씩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손소독제를 나눠드렸는데 지난주에 못 받아가신 분들은 또 동일하게 나가실 때 손소독제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 때도 번호 앞에 앉으셔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주부에 있는 가정 예배 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계속해서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8주간 영상으로 특강이 진행되는데 주제가 예배 모범인데
이번 주가 마지막 8과입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화요일 오후 5시 이후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 못 본 영상 있으시면 계속해서 영상이 유튜브에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서 예배 모범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교인 성경 암송 대회가 맥주 감사 주일에 있는데 성경 암송을 위한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따라 성경을 암송하시면 충분히 암송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성경을 암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 읽기 문제는 1층 출입구 앞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또한 언제든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매일 성경 묵상집이 더 추가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3층 안내석에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일 행사로 재직회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또 교우 소식으로 박복태 집사님의 그리고 김은호 군사님의 셋째 아들 박효빈 청년이 5월 11일 내일 입대를 하게 됩니다. 주간 일정으로 내일 5월 11일 서서울노예 정기노예가 예수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모두들 또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목례로 인사 좀 하실까요? 쳐다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건강하셔서 참 좋네요. 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지난주는 이제 어린이날이었고요.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호세아서 강의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가정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정을 위한 5손가락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꽤 됐는데요. 1994년 삼성생명보험 광고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에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아들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어지는 글이 또 있습니다. 어머니에 관한 것인데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씨 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우리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 상을, 그리고 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숨김없이 그렇게 표현한 글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이 광고를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울었다고 그래요. 이 광고가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이유가 뭘까요? 자녀된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모님 된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서로의 존재가 갖는 그 깊은 의미를 새삼 확인하게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단순히 혈연관계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이성적 합리적인 판단과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 부모님과 내 자녀에게 부족한 점들이 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남이 내 부모님과 자식에 대해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뭐라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요. 그래서 대들고 싸웁니다. 그게 부모고 자식이고 가족이죠. 그래서 가정이 내게 특별히 무엇을 해주는 것이 없다 해도 그 존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가운데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석에 누워 계시고 날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 계신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이 세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분 그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은 일하는 곳이 아니라 쉼의 장소이고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곳입니다. 무엇이 되게 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끔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존재의 뿌리이고 우리 삶의 근간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쉼을 얻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결코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토록 소중한 가정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뻔한 대답 같지만 다른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되 바르게 기도해야 합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믿기로는 만약 우리가 매일 10분씩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바르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5가지 기도 제목을 좀 뽑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정을 위한 5손가락 기도라는 그런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가정을 위한 5손가락 기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첫째 손가락 기도, 첫째 손가락 엄지죠.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째 손가락. 이게 뭔가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장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중매자셨고요, 동시에 그들의 결혼 주례자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 가정의 화목자요 화해자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둘의 화평이시고 화목자가 되셔요. 서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을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둘이 하나 되게 하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로 4시간 정도 떨어진 먼 그 볼티모어에서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안색이 몹시 어두웠어요. 그분은 부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가정이 좀 이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점점 절망으로 치닫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주위 분들의 권유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4시간 차를 몰고 온 거예요. 첫 모임에서 각각 자기 소개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비교적 밝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 가정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내려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아주 가슴 아프게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하루 이틀 집회가 계속 되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과 그분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분이 셋째 날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인생과 당면한 자기 가정 문제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마침내 그분 부인이 볼티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그런 표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온 부인들도 이제 자기 인사를 하는데 이 아내 되는 분이 그래요.
이미 마음은 많이 떠난 상태여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뭔가 변화된 듯한 모습을 보이니 한번 노력해는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부부에게 커다란 장미꽃 다발을 선사를 하고 진심으로 그들 부부를 축복하면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줬어요. 그 후에 이제 볼티모어에 있는 분들로부터 참으로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부인이 노력해 보겠다는 그 약속대로 볼티모어에 돌아가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부인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마침내 다시 합치게 되었다는 소식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 별거하고 헤어지기 직전이었던 그들 부부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들어가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화목자이신 주님이 들어가니까 마침내 그들 가운데 견고하게 쌓였던 그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었죠. 화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은 우리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중재자이시고 화목자이시고 화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으면 결국 세상을 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가정다운 가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서로를 위한 사랑과 희생을 가르치는 대신 경쟁과 적자 생존과 이기심의 충족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시간에 뭐예요? TV 켜서 드라마 보겠죠. 거기서 뭘 배웁니까? 요새 부부의 세계란 드라마가 아주 굉장히 인기라면서요. 굉장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게 인기래요. 네?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시간에 TV나 보지 하면서 보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네? 절대로 남편, 아내 용서 없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난 그보다 배는 더 갚아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예? 그곳에서 사랑, 자기 희생, 용서 이런 거 못 배워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욕하면서 닮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새롭게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가는 만큼 우리 가정은 더욱 화목해지고 풍성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갈수록 우리 가정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시는 가장 완벽한 가정 행복 매뉴얼을 우리가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할 으뜸 기도입니다. 첫 손가락 기도예요. 둘째 손가락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19절 끝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19절 끝에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는 것에 걸리는 내용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걸리는 것이 18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앞서 1장 3절로 14절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창세 전에, 즉 우리 존재가 형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어 새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두 번째로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당신께서 이들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즉 인간으로서 나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을 몰라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재라 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죠.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굳이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 존재의 의의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짐승으로서의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을 했다고 다 인간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고 듣는 그야말로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2일 중국 산시성에 사는 58세 된 아들이 79세 된 노모를 수레에 태워서 산으로 가서 폐묘지에 어머니를 생매장했다는 뉴스가 전파를 탔어요. 살아계신 어머니를. 어머니가 집에 아파 누워만 있고 폐가 된다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수레에 태워가서 묘에 생매장을 했어요. 다행히 그 남자의 아내가 그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출동한 경찰이 사흘 만에 찾아냈는데 기적적으로 그 어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이 일로 중국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자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합니까?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짐승 같은 놈, 아니 짐승보다 더한 놈, 이러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면 자신이 왜 사는지, 인간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등을 마땅히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그저 자기 이익과 감각적인 즐거움, 그것만을 추구하는 본능을 따라 사니 짐승과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엄마가 되게 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지, 왜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왜 딸이 되게 하셨는지, 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정생활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는 더 이상 그 가정 안에서의 쉼과 회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책임의식은 없어요. 곳에는 서로에 대한 상처를 주고받음과 각자의 이기심의 충족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정 속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의의를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두셨는지, 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는지, 이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건전한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몸과 마음의 쉼과 회복을 경험하지요. 여러 해 전에요, 미국 플로리다에서 식물인간으로 24년 지낸 딸을 지극정성으로 돌본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어릴 때 딸아이가 식물인간이 됐는데, 어머니가 24년 동안 그 딸아이 매일매일 씻기고, 그 식물인간으로 꼼짝 못하는 아이 귀에다 대고 매일 이야기를 해줘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이야기들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또 성경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24년을 그렇게 했어요. 마침내 딸이 깨어났어요. 당시 어떻게 그 오랜 세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 어머니가 담담하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딸에게 언제까지나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이고 이게 가족입니다. 나한테 뭘 잘 해줘서, 내가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배 아파서 낳아주신 어머니고 길러주신 아버지, 내가 배 아파서 난 나의 아들, 딸, 혈연으로 이어진,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어진 가족이니까, 그 가족이니까 미울 때나 고울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집안이 넉넉할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는 언제나 같이 있겠다. 함께 그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며 같이 누리며 같이 헤쳐나가겠다. 그것이 가족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순간순간마다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하셨는지, 내 존재의 의의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왜 나를 이 가정의 일원으로 부르셨는지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의 일원됨을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 대한 나의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둘째 손가락 기도입니다. 세 번째 손가락 기도가 있습니다. 18절 하반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기업이란 상속 또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상속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가정에 적용하면 이런 기도가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가정에 약속되어 있는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약속되어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약속되어 있는 풍성한 영광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님으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겁니다.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천국의 특성은요, 바로 가족 또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들 가정의 가장 완벽한 모습이 바로 천국인 거죠. 우리의 가정에는 바로 이 천국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정을 통해서 천국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 주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가정을 통해 장차 누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가운데서 가장 힘든 운동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요. 42.19km를 죽음의 한계를 무릅쓰고 달리는 것이니까요. 그 괴로운 짓을 왜 합니까? 마지막 꼬린 지점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이런저런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꼬린 지점에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결코 도중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세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존 스티븐 아쿠아리라는 탄자니아의 마라토너가 출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선수는 처음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텝이 꼬이면서 옆에 선수와 부딪혔어요.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어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의료진들이 날려와서 보니까 이건 안 되겠어요. 당신은 무리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선수들은 이미 1시간 전에 모두 결승점에 들어왔고 스타디움에 이제 해가 저물어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에는 대부분의 관중이 빠져나가고 약 1000여 명만 겨우 이제 남아있을 뿐인데, 그때 바로 이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쿠아리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요. 뛰는 것도 아니고 그 아픈 다리, 그 붕대를 철철 동여맸는데 42.19km를 걷고 뛰고 이렇게 하느라고 피가 배어나와서 펄개요. 그 다리로 질질 끌면서 들어왔어요.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 되거든요. 그 도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 가운데서 비틀비틀거리며 조금 힘이 생기면 한 두 발짝 뛰고, 그러다가 또 아프니까 또 질질 끌면서 걷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막 나가려던 관중들이 그 모습을 보며 모두 멈춰섰어요.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인을 했을 때 관중들은 마치 그가 1등한 것처럼, 금메달을 딴 것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경기를 마친 후에 인터뷰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잘못하면 당신 다리를 영영 못 쓰게 될 수도 있는데 왜 끝까지 그 고통을 견디며 완주했습니까? 그러자 이 아쿠아리 선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레이스를 출전만 하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끝내고 돌아오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참가에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왕 참가한 거,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는 거, 그것이 더 의미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이 꼭 그래요. 오늘날 이혼들을 너무 쉽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한 커플의 50%가 이혼을 한다고 그러죠.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결혼식을 올리고 가정을 출발했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연유들로 인해서 갈라서지 하면서 포기하고 헤어집니다. 가정을 처음 출발한 그 의의만 갖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의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참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혼이라는, 가정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그 기쁨, 그 영광, 칭찬, 그것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재미있고 편하고 즐겁고 화려한 것만 누리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에서 그러한 선한 싸움과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가족, 나의 가정을 다시 한번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리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주어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 현재의 광야를 견딜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한 셋째 손가락 기도입니다. 넷째 손가락 기도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을 여러 번 꼬아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분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세요. 그분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우리 가정에 상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든 광야길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간섭하시고 도우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자연히 여러 교우들의 가정사를 알게 됩니다. 목회자는 그에 따라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요, 울고 웃기도 하게 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험한 흑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 아들을 열심히 키워서 의과대학에 보냈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부모에게 효성스러운 참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휴일을 맞아 집에 왔다가 어머니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 자기 방에 가서 쉬겠다며 갔어요. 식사 준비를 다 마치고 어머니가 가서 얘야 일어나서 밥 먹어라. 아무리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전 그 장로님 네 분이 너무나 걱정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분들의 희망이요 자랑이요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잃었으니 어떻게 견디실까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제게 소식을 전해준 분도 그것이 가장 걱정이라면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그 후로 소식을 들었는데 모든 분들이 놀랄 정도로 그 장로님 네 분이 흔들림이 없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셨다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었으면,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견뎠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넷째 손가락 기도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손가락 기도가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사랑을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는요,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나눔과 섬김과 희생으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든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듣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위한 다섯째 손가락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나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 축소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부서, 나와 연관된 대상을 향해서만 다가서는 사랑입니다. 일정한 울타리 안에서만 으쌰 하는 사랑입니다. 그 안에서는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줄 듯 잘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외면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펑펑 써요. 그러나 어려운 다른 이들을 돕는 데는 이런저런 구실을 내세우면서 단돈 1,000원도 아까워합니다. 그 결과 가정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문제는 그렇게 내 가족만 챙기면, 그래도 내 가족은 챙겼으니까 가족들이 자기에 대해선 자기 가족에게만이라도 잘해야 될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본능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기적인 본능은요,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지 않아요. 평소에 여유가 있고 넉넉할 때는 가족에게는 잘한 것 같아도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가족도 잡아먹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훈련,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좋은 집에 이것저것 다 갖추고 풍족하게 사는데 그 풍족한 것이 절대로 그 집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가정은 작은 집에 월세나 전세로 살지만 그들이 가진 한도껏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즐거워합니다. 며칠 전 어느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집을 옮기게 되었는데 은행 대출을 신청을 했는데 은행 대출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 그 전세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적금을 쭉 부어왔는데 은행 대출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와서 적금 부어서 탄 것이 이제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아이고 뭐 은행에서 대출한 것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인데 그 적금 놔뒀다가 나중에 갚는 데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부부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그것도 아주 최저금리로 이렇게 받게 돼서 이게 남았는데 이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는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큰 돈을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자기들은 이걸 어떻게 누구를 도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아실 테니까 그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고 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닌데 그런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들 부부의 그 마음이 제가 울컥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내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 바로 거기에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될 5째 손가락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한 5 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첫째 손가락 기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손가락 기도,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왜 나를 이 가정의 일원으로 부르셨는지 매 순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셋째 손가락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날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넷째 손가락 기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손가락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꼭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런 바른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내 부모, 내 자녀들 이름 부르며 손 모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기도예요. 아무쪼록 사도 바울의 기도 모범을 따라서 가정을 위한 5손가락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지켜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가족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가족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가족이 있음에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고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가정천국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5손가락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기도처럼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을 가정천국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가정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풍파와 흉흉한 소문이 많은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아끼사 보호하시고 주님의 선한 팔로 두르시고 하시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하셔서 그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5손가락 기도를 계속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가정 천국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